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성경 가운데에 세 가지 기둥으로 우리 신앙적 기둥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창조자가 되시니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작과 또 구원과 마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죄 아래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예표를 허락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으로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부터 곧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며 구원하시는 예표로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하는 그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유를 예표적으로 많이 베푸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그 부분을 두 구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용서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쏟아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백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하시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기독교에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간데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에너지에 대하여 원리를 말하면 더 자세하고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말하고 있는데 태양 안에 있는 그런 발산되는 에너지의 1초만 그것을 만약에 하나의 저장할 수만 있다면 60억 인구가 전부가 사용하는 데에 100년 동안을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에서 발산되어지는 그 에너지 하나가 온 인류가 사용하는 데에 100년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고 한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인류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은 보혈이라고 해서 보배로운 피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죄를 용서받으며 성결케 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기초 기본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에 대하여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새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무감각의 그 영적 무감각이 오늘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한 믿음의 사람들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질병의 첫 번째가 영적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옮길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경고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을 때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성경엔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에는 관심이 없고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모든 것으로 생각,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한 분이시면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느덧 조금 지나가면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이 옵니다. 불만이 옵니다. 기여도가 있게 하고 성공 위주가 됩니다. 교회나 모든 것의 선행과 착한 일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치 은혜 가운데에 이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영적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넘어서지 말고 내 공로가 은혜를 앞서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나온 것이지, 그 은혜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다가 넣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복음이란 말에 대하여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라는 말은 좋다, 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전쟁의 종전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적군과 싸워 이기는 건. 옛날에 보면은 영화가 반공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막 우리 편이 지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가 떠서 저쪽을 폭탄을 터뜨려 막 초토화시키면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연합군에 의하여 보호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에 기뻐하는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분, 전쟁에서 이기시던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기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심 자체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은 군대였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군대의 힘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들은 무엇인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그들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또한 굉장한 그들에게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석학이요 명가문 출신이요 율법주의자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번성할 때는 누구나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 기독교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닌다, 너도 다녀봐라 하면서 얼마든지 번성기 때는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박해 기회 때는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말 잘못하면 붙들려 가기도 하고, 말 잘못하면 그 가운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지금과 같은 때죠. 그와 같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다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교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와 같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뒤엎고 나는 이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권능이란 말은 dynamis라고 하는 말입니다. dynamis란 말은 폭탄이란 뜻이에요.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도 이 dynamis에서 나온 말이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일에 쓰는가? 광산에서 딱딱한 그런 터지지 않는 바위를 깰 때 사용하기도 하고, 터널을 뚫을 때 쓰기도 하고, 광산에 쓰기도 하고, 어떤 막힌 것들을 파괴시키고 그거를 뚫는 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막을 깨트린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여셨고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근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깨트릴 수 있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과 복음 안에서 있음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하여 저주를 밟고 죄를 뒤엎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말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68편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일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버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비유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의 위기, 돈이 없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건져진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어떤 위경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은 비유적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 바로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동창회를 가기나 하면은 거기에 만나서 야, 너 교회 다니는 남녀? 이래가면서 집 사라고 그랬지? 집이 샀냐? 해가면서 아니면 집 샀냐? 아니면 집에서 죽었냐? 해가지고 죽을 싸자 해가지고 했냐? 조롱하면서 말을 하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먹었더니 졌더니 톡톡 튕겨가면서 고상하게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고상하게 예수 안 믿으면 고상하게 지옥 갑니다. 아주 와일드하게 예수 안 믿으면 와일드하게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고상한 거 앉아서 이래저래 세상 말하고 쓸데없고 아무런 영양가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즐비하게 말해놓고 그 가운데 고상함을 찾으면서 그게 고상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진짜 고상한 걸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상은 천국 가는 게 고상이에요. 지옥 가는 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된 게 고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게 고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있었던 모든 둘레있던 주변과 스펙들 다 내려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고상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주를 밟고 죄를 밟고 깨부시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는 큰 믿음의 고백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10원짜리 가지고 얘기해도 그런 것 같은 그게 무슨 큰 자기를 구원할까?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 대하여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왜 위축되고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은 누구라 합니까? 하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시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도 물으심과 같다 이 말이요.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것을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아무리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면 첫 번째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같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침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저녁에 죄 한 번 지으면 난 지옥 갈 거야. 아침에 되면 천국 갈 거야. 저녁엔 지옥 갈 거야. 아니 혼자서 자기 자신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장 아이들에게서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면 소방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관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주가는 그 보람된 그것을 보고 너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나도 소방관 되겠습니다. 119 그런 대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아주 용기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다 했어도 그 사람이 살인하면 살인자라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건져주는 선행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평생 했어도 그가 살인을 하면 살인자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뚫고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된다 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뭐 하시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받으려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줄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와 같처럼 변덕스럽게 되어지는 내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원 갔다가 3일 금식하고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대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원두막 같은 데가 있는데 보니까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앉았답니다. 주인이 오면은 좀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사서 먹었는데 주인이 오지를 않더래요. 하도 먹고 싶어서 거기 있는 토마토를 옆에 있는 거 바구니에 있길래 그걸 꺼내다가 먹고, 참외도 있길래 참외도 썰어다가 먹고, 수박도 있길래 수박도 잘라서 먹고, 오면 돈 주면 되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뭐 돈을 여기다 놓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자니 그래요. 다음에 내지 하고 내려왔대요. 주일날을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데 넌 도둑이로다 하시더래요. 너 어제 먹고서 그냥 왔지 않냐? 넌 도둑이다. 그래서 감추는데 성경에 그러면 죄를 범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는 그래도 죄 없이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수박하고 참외 그거 먹은 것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여 눈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거 봐서 죄 졌지 않냐? 아니다. 내가 손으로 수박 잘랐지? 손도 잘라라. 아니다. 너 그거 수박 먹으려고 그거 보고서 걸어가자. 다리도 잘라라. 아니다. 먹을 때 그 목으로 넘어가자. 목도 잘라라. 그러시네. 주여,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돈을 주고 다 그런 것을 배상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부터 교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자녀들은요, 효도하면 참 예쁩니다. 말 안 들으면 왼수 같습니다. 태도에 따라 변화될 수는 있어도 자녀는 자녀들이거든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된다 이거야.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말은 길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로써 정립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선포하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다, 거기에 대하여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만 하는 독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축돼서 말도 못해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절대라는 없다. 모든 사람을 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색깔을 인정해라. 모든 사람 다 인정해라. 하다 보니까 기독교만 왜 구원이냐, 모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라. 이게 WCC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독선이고 이기적으로 말하는가? 매체도를 더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사랑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서 목탁 두리면서 108절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신문에는 엄청나게 와 대인이다, 멋있다, 굉장하다, 야 종교 통합이다. 승려가 천주교에 가가지고 미사를 지내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야 큰 엄청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암병에는 의사가 처방할 때 암병에는 이 약을 써야 이 약으로 효과를 보고 이 약으로 날 수 있다라고 처방해 줍니다. 뭔 소리냐? 두통약도 난다고 얘기해라. 소화제도 먹으면 난다고 얘기해라. 모든 왜 그 약만 약이냐? 다 인정해라 라고 말한다면 의사의 양심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통약만 먹어도 암병 낫습니다. 소화제만 먹어도 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한 걸 목사가 어떻게 다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다른 구원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어느 누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내가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하여 죽은 적이 있더냐? 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가 옆에 있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뜨는 자여야만 할 수 있는데, 아니 죄의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여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너무나 간단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단언컨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죠. 믿을 리는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은혜다가 자꾸 자기 의를 자꾸 더하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있어요.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과 내 의를 내려놓아야 삽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100%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 능력에 2%, 3%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서 사는 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로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그 자를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한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어떻게 배신하며 어떻게 그분을 부끄러워 여길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을 더 한마디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어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는 정말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거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